허락하셨다.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깜깜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또 붙잡고 기도하고 정직히,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벗겨지고 나아지고 성장되어져서 이런 걸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이런 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아픈 가운데 두셨구나. 그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5분 은혜 나눔 우리 목소리도 아름답고 머리 스타일도 아름다운 우리 최영아 권사님 나오셔서 5분 은혜를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를 우리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또 대고 하시고요. 요즘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시는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에스소망교회 처음에 2년 전에 3년 전에 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목사님이 참 영혼들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은 참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함께 하면서 참 따뜻하구나, 교회가 따뜻하구나,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런 거를 많이 매 순간 만날 때마다 느끼게 하셨는데, 또 이번에 또 이제 조카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됐고, 그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제가 할 수가 있었는데 항상 이제 한계점이 왔었거든요. 제가 가진 말씀, 제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는 했는데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걸 놓고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기 트리플 사역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곳을 통해서 저의 부족한 것, 그리고 저의 부족한, 내가 왜 한계를 느끼게 하셨는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그 오강수 목사님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28기 마치고 29기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모든 성도라면 마땅히 이 과정을 다 겪어야 한다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이 그 프로그램에 다 참석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 또 각 교회의 그 목사님들의 그 리더의 제자로 이렇게 잘 양육받고 진짜 보좌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여기 오셔서 알고 계실 텐데 차석철 오빠하고 차옥순 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인도를 해줬는데 교회로 인도하고자 해도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같이 신앙학교를 같이 가게 하면서 더 이제 가까워지면서 또 저도 그 과정을 또 밟으면서 또 오빠가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집에만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앞으로 인도도 안 되고. 근데 이게 트리플 이 사역을 가지고 같이 이제 갖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해주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지난 한 3번, 4번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어제 또 만났어요. 만나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일 또 이 자리에 오시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도 받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리고 또 지금 트리플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증거잖아요. 산 증거. 내 생활 속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차석철 오빠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우리 만난다고 하면은 열일을 적게놓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면서 처음에는 힘이 없이 있다가도 이제 저희랑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11시에 만나가지고 5시까지 저희랑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천안에 그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거기까지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같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트리플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또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께 해주신 또 하나님과 또 우광수 목사님 그분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우리 여기 예수 소망교회 형제분들도 모두 다 함께 그 학교에 가서 함께 배워서 함께 주님의 그 제자로 올라가던 제자로 다 성장돼서 보좌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 잠깐 하겠으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진영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손을 뻗고 같이 기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는 이제 또 이렇게 제자를 가지고 우리 만사님 영역을 만나고 아버지 한방 앞에서 기도해줄 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받은 제자가 되어주고 또 많은 신령을 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원사님 심령에 평안하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트리플에서 나오신 홍보대사이십니다. 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였죠.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예. 제자가 되는 훈련.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예. 제일 먼저 우리는 모두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1번은 예수님의 제자.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의 말씀, 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런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렇죠. 마지막 승천하기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자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야.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인. 종자를 빼면 교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다녀. 대부분 그러죠? 네,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 근데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강팍한 사람도 많고, 막 싸우는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저 집도 교회 다닌대 이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가장 유언, 네, 청개구리도 지킬 수 있는 유언을 부탁하신 말씀. 마지막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해도 그걸 지키잖아요. 네, 다른 거 안 지켜도 부탁한 거, 자식들에게 마지막 정말 꼭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줄 줄로 믿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안 지켰어도 예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모든 민족, 너희가 만나는 민족이라고 저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부탁. 네, 부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많은 무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제자가 되어갑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안 물어본 사람이 3명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내가, 누구는 이렇게 또 해줘야지.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제자의 반열에 서 있습니까? 아직 아리까리하죠? 아직 오락가락하죠?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렇죠? 양성도님,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제자는 이거 쉽게 되겠나? 제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이나 하는 거 아니까 전도사님하고, 안수 집사님까지는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머지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네,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다른 교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에게 주신 권능과 축복이 많이 있잖아요. 아멘.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늘 함께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까지만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또 늘 함께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함께 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우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그 제자가 올바른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올바른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을 하는데 기쁨으로 복종하는 사람. 올바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렵죠? 순종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순종하려도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가 복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종.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복종하는 거 어거지로 우리가 순종 많이 하잖아요. 억지로.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올바른 제자는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 되죠. 기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기쁨으로 복종하게 되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아주 부담이 갑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괴롭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아리까리 해가지고 언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다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했다가 정말 그런 때가 되니까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고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막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직 올바른 제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얼마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해서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 12제자들이 올바른 제자가 되어져서 지금은 어디에 있게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다 순교했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만 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부탁한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부탁을 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고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에게까지 오고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 제자가 또 되어야 됩니다. 사람 제자. 성경에는 엘리야는 누구를 제자 삼았습니까? 엘리사를 제자 삼았습니다. 엘리사는 언제까지 따라갔습니까? 죽기까지. 엘리야가 천국 갈 때까지 엘리사는 따라갔어요. 근데 엘리사만 제자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생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멀리서 바라본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들 아니면 제자들. 그 중에 엘리사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엘리사만. 끝까지 그 해오리 바람 타고 가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겉옷을 입고 엘리사보다 더 영감이 갑절로 아멘 끝까지 가는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또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자기만 끝난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누구를 제자 삼았습니까? 네, 디모데도 삼고 디도도 삼고 이렇게 금방금방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셀 리더가 누군지 아주 잘 가르쳐셔가지고 이 두 분이 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디모데를 아들처럼 제자 삼았는데 일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들처럼 제자를 삼아서 디모데가 바울이 죽는 데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올바른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 많은 무리가 있어. 교인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져.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또 사람 제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리더는 담임 목사죠. 네,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네, 저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저의 또 스승되는 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그래서 이렇게 또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삼고 디모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끝까지 따라간 디모데에게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지 않았겠어요? 모든 걸 전수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년에 또 우리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할 것인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끝날 것인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꿈과 비전과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교인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 리더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갑절의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네. 이것도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네.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네. 생각은 내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생각하고 있죠. 이 머리가 막 생각하고 돌아가고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죠. 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네, 어려운 것이. 맹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저거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네. 그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지만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이 괴로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늘 지도하는 분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 안 들으려고, 교회 가서는 목사님 말 안 들으려고, 셀에 가서는 셀 리더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봐봐요. 내 인생이 잘 풀리는지. 저도 많은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순종의 복을 주시는가 저도 이렇게 잘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순종의 축복 다 주시겠다고 하는 신명 28장의 순종의 복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복을 받고 이것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이 복을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려고. 그런데 순종하기 싫고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싶고 이것도 안 하고 싶고 저것도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64절까지인가? 순종은 14절인가 15절에 끝나요. 나머지는 다 불순종하여 저주 받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꼭 무슨 정말 큰 사건이 나고 지옥 가는 것, 물론 그것도 저주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아멘? 또 기도에 응답해 주고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못 받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잘 먹어야 되겠구나. 순종의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편리합니다.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아멘 하면서 또 따라오고 안 되는 것은 또 기도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자라있고 어느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임명장도 드리는데 셀이 제가 다 혼자 못하니까 이제 인원이 많아지셔서 아멘. 네. 30명까지는 감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30명이 넘어가면 혼자 감당 못한다. 네. 그동안도 물론 다 여러분이 같이 하셨지만 해서 이제 셀을 이렇게 남자 셀을 두 셀로 나누고 여자 셀도 지금 두 셀로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세 셀로 나눠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셀 리더가 이제 인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양육해주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들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셀 리더만 혼자 하면 이제 인원이 많아져 가니까 어렵죠? 부리더가 또 세워집니다. 부리더. 구역으로 말하면 부구역장.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렇게 셀 리더의 말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함께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마음이 되어야 셀이 안정되게 이 구역원들이 안정되게 갈 수 있어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면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누구 말에 순종을 해야 될까?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그거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자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 비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 그 중에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더 압축하면은 예수님의 유언, 그 속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3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두 번째, 네. 세 번째, 아멘.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앞뒤로 막 다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라오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비전과 꿈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아 올릴 수 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따라오는,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걸 말하죠. 예.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 자식 하나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사람을 영향을 주어서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이렇게 같이 이끌 수 있는 영향력,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큰 소리만 친다고 다 말을 듣습니까? 큰 소리 친다고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까지 함께 가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보좌에 가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권세. 그렇죠? 네. 다스리는 것. 다스림만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리더죠. 네.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네. 동생이 맨날 리더가 되면 어떡합니까? 형이 맨날 질질 끌려가면 안 되죠. 형이 리더가 돼야 되겠죠. 네. 자매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딱 반드셔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동생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식등등도 안 해. 아이고 형이나 잘해. 그리고 아이 누나나 잘해.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이러면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한 대 맞으니까 속으로. 그러면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주님의 이 비전을 따라가고 있나, 나를 따라오면 보좌에까지 함께 가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아멘. 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지도자인데 친구가 2명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 친구가 말하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친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똑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도자가 된 거야. 지도자. 그래서 부모 말을 안 들어. 친구 말만 들어. 그렇죠? 네. 학교 가면 또 선생님 말을 듣고 부모 말을 안 들어. 교수님 말을 듣고 부모 말을 안 들어.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은 깊이 연구하면 정말 아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겠다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워. 그때 얘기할 때 좀 따라가고, 어차피 예수 믿을 건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도 어차피 예수님 믿으실 거죠? 중간에 딴 길로 가지 않으실 거죠? 중간에 저 이단에 어디 가서 있는 거 아니죠? 신천지 가서 있는 거 아니죠? 중간에 절에 가서 있는 거 아니죠? 양손님 대답 안 하셨어. 중간에 어디 절에 가서 앉아있는 거 아니시죠? 아멘. 네.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뭐 그냥 나중을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살면, 네, 얼마나 정말 영원토록 10년, 100년, 1000년, 그죠? 영원토록.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그렇게 회개할 기회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하면 빨리 은혜를 받습니다. 어차피 다 그렇게 될 것인데, 어차피 제자가 될 것인데,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결단을 하면 순조롭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 사역에는 5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가 한 번씩 해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한 번 하고 오늘의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제자 삼는 것.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거,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병도 고쳐주면 그냥 고쳐 받고 가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가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어느 날은 안 오고, 또 어느 날은 와서 조금 듣다가 중간에 바쁜 일 있으면 가고, 큰 무리들은 그런 사람이 무리들. 그 중에 예수님이 보고 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나와 끝까지 함께 갈 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줄 자들. 그렇죠? 그들이 제자예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12명 제자를 삼으셨죠? 그들을 제자 삼은 것은 어떻게, 왜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함께 가시려고. 함께. 몸도 함께, 마음도 함께, 비전도 함께, 생각도 함께. 함께 할 자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겨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비전과 생각과 가치관을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따로따로야. 따로 곱밥이 돼서 예수님 믿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거고,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 네,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네, 어느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못 받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좀 편안한 것 같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기를 즐겨하는가?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 악한 세력, 무당의 세력, 또 귀신의 세력들도 무엇을 합니까? 병을 고칩니다. 그들도. 그렇죠? 네. 또 뭐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막 1000번 불교 가서 부처 앞에 1000번 제사를 막 하고 막 많이 드리고 막 많이 했는데 아들을 못 낳다 아들을 하나 낳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절에 부처님을 잘 섬겨야 돼. 부처님한테 엄마가 기도해서 아기를 낳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 금을 씌워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다 금을 씌워놓고 거기다 1000번을 절해 많은 거를 바쳐 드려. 그러면 그가 생명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 금을 씌워놓고 또 나무를 깎아놓고 거기다 돌을 씌워놓고 은을 막 씌워놓고 장식을 번쩍번쩍 해놓고 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100번 절하고 1000번 절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기와장에 이름 써서 건축을 하고 그런다고 그것이 생명이 있어서 거기서 그것을 주겠습니까? 생명을 주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죽은 무생물, 죽은 것인데 어떻게 거기서 자식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들으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 것인 줄로 알아요. 부처님이 이 아들을 주셨구나. 더 잘 섬겨야지. 그런데 절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거기에 달라고 절을 하는데 그것이 생명을 주겠느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아들을 주든 딸을 주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 절했기 때문에 거기 줬을 것이라고. 그래서 정말 말이 정말 그렇구나. 말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당이나 다른 종교에도 병이 고쳐진다는 이 귀신도 역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굿하고 막 뭐 재물을 주고 하는 것은 그 무당의 세계에서 말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달래주는 것이다. 달래준대요. 더 막 정성 들여서 더 원하는 것을 들어줘서 달래는 것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잠깐 나아지면 쫓아냈다고 생각해. 착각해. 그런데 이 귀신 쫓는 것은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는 악한 영,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안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있고 매일 날마다 기도하는데 성경도 있고 훈련도 받는데 귀신이 못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활동하는 쫄개들을 말해. 예. 혈기 내고 분노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귀신이 악한 영이 하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울하고 자기 생각 근심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악한 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성령 아니면 귀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을 내 마음에 언제부터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상처받을 때 들어오고 충격받을 때 들어오고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들어오고 내 안에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안에.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쫓아내야 돼요. 그거 같이 살면 안 돼. 계속 나중에는 심해지면 귀신이 집을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괴로워하죠. 그게 우리도 암병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모든 스트레스가 암병이 된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기쁜 일이 아닌 것, 평안한 일이 아닌 것,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뭉치고 뭉쳐서 뭐가 됩니까? 혈관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나쁜 세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상 세포가 활성화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거잖아요. 점점 더 뭉치고 자기네끼리 뭉쳐서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병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아멘. 그리고 건강한 세포가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이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아멘. 평안하지 않으면 쫓아내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은 희락, 기쁨이고 평강이고 온유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쫓아내야 돼. 그것과 친구하지 말고 넌 나중에는 심해지면 정말 깊은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반항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이 하는 거죠. 악한 영이. 그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병들어서 괴로움 겪게 하려고 악한 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 성령 부어주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모든 민족이 아니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모든 민족 속에 내가 속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평강, 기쁨,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우리를 속이고 은근슬쩍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 집을 집니다. 집을 지는 게 병으로 되는 거예요. 병. 깊은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들어갈 때 빨리 쫓아내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루하루 점검해봐라.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라. 너 나의 몸 상태를, 기분 상태를, 마음 상태를 점검해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화내고 풀지 않는 거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돼 있죠.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금방 다 안 되죠. 금방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됩니까? 한 번 기도해서 다 났습니까? 그러면 금방 교주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병 기도했는데 다 났다. 여기 소문이 막 나가지고 막 돈도 막 가지고 오고 그러겠죠? 네, 막 축혀 세워주고 막 하나님 대하듯이 하겠죠? 제가 금방 교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리 안 되려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다 됐습니다. 안 된 것도 있어요. 2번, 3번 기도해 준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2번, 3번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또 기도해줘. 조금 나아졌습니다. 또 기도해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다 낫는 것도 있지만,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와서 활동하기까지 또 시간도 걸리고 또 많이 훈련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받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받고 또 쫓아내고, 아멘. 어느새 보면 나아져 있어요. 그렇죠? 네, 어느새 보면 그 증상이 없어졌어. 그렇죠? 어느새 보면 잘 보이게 됩니다. 어느새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주신 거예요. 권능을 자꾸 사용하라고. 예,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적게 사용하는 자는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급할 때 병원에 갈 때도 병원 약도 먹어야 되죠. 네, 병원 약도 먹어야 되죠. 먼저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면 더 온전하게 빨리 낫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권능을 주셨고,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네, 기도를 얼마나,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사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기도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와 늘 은밀한 대화도 나누시고 상의도 하시고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 매일매일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일을 처리해 놓고도 기도하러 가시고, 산으로, 그때는 뭐 다른 게 없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또 다 일찍이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 하셨다 그러잖아요.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아버지,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할까요? 뭘 기도했는지 우리는 모르지.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죠? 오늘은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런 사람 어제 만났는데 이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오늘도 또 만날까요? 오늘은 어느 지방으로 갈까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순간순간 대화하고,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대화하고, 또 일 맞춰놓고도 대화하고, 하나님, 또 정말 본인이 하기 힘든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찾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무시로도 물론 기도하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잠잘 때 되면 오늘도 내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줘서 내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상태가 어떤지, 평안과 천국을 누리고 오늘도 살았는지, 아니라면 무엇이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 어떤 게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죠? 예. 원망, 불평, 교만, 거역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 처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도.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고,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영의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는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아멘. 매일 영의 기도를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통하여, 전화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그게 시험 드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하루 종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분별이 된다. 그래서 기분 상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읽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더 기쁘게 여겨라. 말이 안 되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인내도 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그릇을 넓혀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모르면 그것에 생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삶이 잡혀 있으면 이제는 소화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괴로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더 많이 거리들이 일이 꼬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도는 비행기로 말하면 엔진이다.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다. 최소 하루에 1시간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래서 못하면 집에서라도 방언기도, 영의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음에는 솔직히 다 아뢰고 하는 기도,
최소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먹이고 돌보는 일, 무엇을 먹여야 됩니까? 말씀을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어떻게 입을 열고 막 숟가락으로 말씀을 퍼넣어줍니까? 옆에서 하나님 말씀 계속 막 읽어주고 막 잔소리로 막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마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검정물이 있으면 그 검정물에 계속 맑은 물을 넣어주면, 검정물이 빠지지 않으면 계속 맑은 물을 넣어주면 어느새 거의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검정 같은 또 더러움과 쓰레기가 가득 찬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다.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 영향을 막 받죠. 비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고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빼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결국에는 보좌 복음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혀있게 하겠다. 그렇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면류관, 왕관을 쓴 자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걸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영광의 보좌, 내가 거기에 앉아 있구나. 아멘.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은 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를 이겨야 된다. 자기 생각. 자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다.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오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저에게만 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분명히 다 주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저도 많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은혜 주시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우리가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는데 알고 안 하는 것과 또 그냥 전통을 따라가는 거는 또 나중에 그러다 보면 계속 전통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 거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정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나도 하지 않도록 계속 힘쓰고 애써야 되고 또 하라는 것은 계속 더 많은 분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탄 추리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탄절도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죠? 성탄 감사 예배. 예수님 오신 것. 그날은 아니지만 예수님 어쨌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냥 지금까지는 전통을 따라 막연하게 그런 것인가 보다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나. 하나님 말씀을 또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리는 고대 관습에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고 그것이 다른 종교들과 합하여져서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다시 해석을 이렇게 좋게 해놓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발전됐습니다. 전통에 대해서 교회에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상가도 하고 집에도 하고 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점점 전통은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틀도 있지만 점점 변질이 돼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걸 알아보면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데 어느 집에서 추리를 한대요. 그래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더라고. 좋은 재료가 많아가지고 점점점 상업 기술이 발달돼요. 상술이죠, 상술. 이런 거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또 막
거는 거, 장식품도 이런 거 만들고 저런 거 만들고. 예전에 반짝이밖에 우리 때 없었잖아. 그죠? 지금은 얼마나 정말 삐까반짝하는 게 많은지 그 방울 하나에도 몇만 원 하더라고. 몇만 원. 그러니 이 막 세워지는 트리, 큰 대형 트리가 있잖아요. 야, 저거는 얼마나 들까? 제가 생각해서. 근데 아파트에 그거를 추리를 세우는데 추리 나무만 사는데 뭐 한 30몇만 원? 집에 세우는데 이쁜 걸로. 거기다 또 하나하나 방울을 몇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막 이런 거 다르니까 그것만 해도 뭐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이쁘다고 이제 해놓은 거야. 야, 주리 방에 그거 하나 하는데 그것도 더 좋은 것도 많죠. 더 좋은 것도 많아. 근데 그냥 방에 집에 거실에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 이쁘다고 해놨더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거기 나온 것만 보니까 한 60만 원 이상 돼. 재료가. 6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봤잖아요. 자세히. 추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요즘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짐승의 머리통이 막 들어있어요. 짐승의 머리통. 네. 산타 할아버지도 달려있죠. 뭐 곰도 달려있고 뭐 달려있는데 짐승의 머리통이 딱 잘린 머리통들이 그 장식용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 네. 제가 우리 그 어디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런데 집에도 가면 이렇게 그 펜션이나 이런 데 잠자리 숙소에 가면 이 밖에 이 짐승의 머리통들이 매달려 있어요. 네. 검은 소, 검정 소도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방송에서 좀 보긴 봤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왜 달아놨는가? 이런 걸 왜 달아놨? 뭔가 우리나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상가에 오픈하면 뭐를 합니까? 우리 이제 임 성도님이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거 안 달겠죠? 명태를 달아가지고 실을 막 묶어놓고 매달죠. 고사를 막 지내죠. 예, 그런 거 안 할 거죠? 네, 예배를 드릴 거죠?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보면 우리 지금도 명태 막 매달려 있잖아요. 명태하고 실도 매달려 있고 그것이 복을 줍니까? 그것이 나쁜 귀신을 막아줍니까? 귀신을 막아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머리통의 유래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다 해놓으면서 애군, 나쁜 기운을 그들이 막아준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이 상업기술, 상술로 이 모든 미신, 잡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깊숙이 와 있어요. 깊숙이. 그래서 성탄추리에도 막 이 짐승의 머리통들을 막 매다는 거야. 이쁘다고 매달아. 그걸 집에 들여놔. 그걸 만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옷이나 잘 살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골 그려 있는 거, 뱀 그려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차고 다니면 네. 그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네. 왜 그러냐? 그런 물건일 뿐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영혼이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가서 집에다 갖다 놓으면 같이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무당집이나 굿하는 데 가면 그런 거 막 걸어놓잖아요. 네. 그 영혼들을 같이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이는. 우리는 집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번에 달력문제 드릴 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죠. 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 영혼이 같이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걸 매달고 차고 다니고 하면 그 만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혼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보다 더 강한 자냐?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표현해요. 가증한 물건. 가증한 물건을 모르고 다 가져와. 그들의 영혼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들이 그걸 왜 그렇게 만드냐 이거지. 그래서 보니까 성탄 추리에도 그런 것이면서 야, 정말 요즘에 성탄 추리 불도 나고 저 그러는데 이렇게 발전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트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많은 것들과 짬뽕해서 교회 안에도 이것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물론 해석도 중요하지만 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 안 좋은 것이다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라 그러면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더 순종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잡다한 쓰레기가 많이 와 있으면 혼란해지고 지저분해져요. 집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영혼이 깨끗해져요.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져.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열왕기 하에도 오늘 읽은 말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푸른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유다의 왕인데도 우상을 따라 살았다. 사람들이 세상에 하는 관습을 많이 따라간 왕 아하스.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방 옆에 있는 사람들 이방 나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에다 태워 죽이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면 그 몰렉신 그 신이 복을 준다고. 하나를 바치면 나머지 자식들이 잘 된다고. 우리나라 애들이 막 그런 미신들이 막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왕인데도 한 아들 바치고 나머지 애들 잘 키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뜨거운 불을 막 밑에서 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방 그 몰렉신의 모양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닮은 것이 스타벅스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애기를 딱 올려놔. 여기 밑에 불이 막 끓는 애기가 올려놓은 애기가 어떻게 됩니까? 막 뜨겁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러겠죠? 펄쩍펄쩍 뛰겠죠. 거기서 애기가. 멀리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 막 북을 막 치고 음악을 막 틀어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몰렉신이 그 아들을 받고 저렇게 저 아들은 받쳐졌기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펄쩍펄쩍 뛰면서. 그런 관습, 전통, 이방신의 전통, 가증한 일 이런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증한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 나무 푸른 나무가 바로 추리를 말하는 거죠. 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렇죠? 네. 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고 분향했거든요. 그대로 아하스 이 왕이 따라서 한 거예요. 여기만 있습니까? 또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네.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굳이 빡빡 전통을 따라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랬더니 이번에 이렇게 안 하고 나니까 추리해서 막 흰 가루도 맨날 떨어지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깔끔하네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이런 정말 단어가 있는 걸 저도 정말 몰랐어요. 네. 네, 예레미야서 20장에는 말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 그걸 따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잘라서 다듬고 은금을 장식해 놓는다. 그것이 뭐예요? 술이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다듬어서 은금으로 장식해 놓고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다라고 예레미야 10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요즘에 또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비는 걸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 뭐만 해놓으면 빌어. 추리해놓고 케이크 먹으면서도 생일인데 촛불 켜놓고 빌어. 야, 애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촛불 켜고 야, 너 소원 빌어. 달 보고도 빌어. 또 뭐 보고도 빌어. 나무 보고도 빌어. 이렇게 나무를 잘라놓고 은금으로 막 장식해놓고 거기에 제사하는 게 이방 풍습이래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들어본 적 없잖아요. 예레미야, 네, 또 신명기 12장 2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오는 민족들이 그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네.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그렇죠? 높은 산과 쫓아낼 민족들, 가나안 땅의 민족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말해요. 그들은 얼마나 잡신을 여러 가지 많이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들이 이 나무 아래서 또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문화라는 거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가면 그들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파멸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해석해가지고 전통을 잘 뒤집어서 그때는 없는 건데 성경에도 없는 건데 초대교회도 없는 건데 중간중간에 변질 되면서 이렇게 상징하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하든 안 하든 자유입니다. 집에 하든 안 하든 자유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고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은 이렇게 장식품들이 정말 희한한 장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방송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모르겠어. 좀 더 연구해 봐야 돼. 머리통 있는 건 제가 알았으니까 괜찮은데 막 여러 가지가 있어. 무엇을 상징하고 그 기업에서 그 이방 문화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것을 매달아 놓고 추리에 그걸 다 매달게 하고 거기 추리에 또 소원도 빌게 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것이 정말 혼란한 것, 지저분한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이.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하지 마라. 또 열왕기야 오늘 우리가 말씀 봤죠? 네, 여기 말고 또 보겠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빌었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기서 비는 것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저도 이거를 안 했으면 저도 몰랐을 텐데 찾아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는 성황당 막 있죠? 성황당에 옛날에 보면 나무 큰 나무 오래된 나무 그 나무를 신으로 섬기죠. 그거 비면은 다 동네가 다 큰일 날 것 같죠? 그거 신으로 섬겨.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나무 그늘 만들고 잘 쉬어라 하고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에다가 막 줄도 매달고 뭘 매달고 소원도 빌고 산에 가서 봐봐요. 어떤 나무에 보면 또 카드 해가지고 탁 해서 꼽고 소원을 거기다 빌어놨죠? 왜 그렇게 비는 걸 좋아하는지. 진짜 비는 거 좋아하면 좋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에게 계속 어딘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성황당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에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제사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문화와 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흰 옷 입고 또 뭐 제사하는 것도 보면 그런 것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또 이방의 잔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섬기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하는 제사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시골에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성황당인 것 같은데 이러고 제가 찾아봤어. 사전에. 그랬더니 선앙당이라고 선앙당. 네. 표준말은 선앙당이래요. 선앙당. 선앙당이 뭘 하는 곳인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선앙신을 모시는 당이다. 선앙신, 귀신을 모시는 당인데 그것을 바로 느티나무나 이런 오래된 나무를 상징한대. 느티나무, 오래된 느티나무. 그래가지고 그 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마을의 토지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방에서 했던 문화들이 어느새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 그죠? 오래된 샤머니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마다 그런 것이 있는 거야.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큰 오래된 느티나무. 거기에서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우리 토지, 농사가 잘 되도록 지켜주는 수호신, 신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거기에 또 뭐도 있습니까? 막 솥대 같은 거 만들고 어느 동네 가면 지하 여장군, 천하장군 이런 거 막 세워놓죠? 나무를 깎아가지고 입구에다 마을 입구에 세워놔. 뭐 하라고? 귀신을 물리쳐주고 귀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렇죠? 네. 귀신을 물리쳐주고 이 마을을 지켜주소서 하고 그런 걸 세워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걸 파멸해라.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20장 47절.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시작. 남쪽에 네.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내가 불꽃이 꺼지 아니하고 나는 서까지 모든 것을 주라. 아멘. 예,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높은 산과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또 거기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성경에 나무를 숭배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또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이방 문화는 엄청난 문화예요. 생명을 죽이고 또 그 아래서 막 문란한 짓을 하고 이방 문화가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잡신들을 섬기면 아주 지금은 점점 더 성적으로도 문란한 시대고 자살도 많고 우울증도 더 많고 심각한 병들이 엄청 많아지죠.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문화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 문화다. 관습. 이것이 해석이 되어졌어. 기독교의 추리를 놓으면서 성탄을 상징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을 모르면 몰라서 지금까지 몰라서 우리도 그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알고 나서는 정말 그런 걸 할 일이 아니구나. 네, 이런 걸 배운 것입니다.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네, 장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장식물도 우리가 잘 면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러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멀리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하지 않고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이방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고 그들에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랬죠? 가증한 물건들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물건들을 사고 그런 걸 행하는 자들은 영이 흐려집니다.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총명이 없어진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명철하고 총명하고 영이 깨끗하고 분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내 안에 다 우리 안에 다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혼란한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싫어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걸 우리나라가 다 하는 건데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그럴 수 있지만 전통으로 이것이 초대교회도 없던 것인데 중간에 다른 일로 인하여 이 우상숭배와 잡신과 또 다른 종교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이런 걸 만들어서 상징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